1절의 말씀 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두 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편의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전반부에는 한나의 노래, 후반부에는 다윗의 노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노래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한나의 찬가, 한나의 찬양,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부릅니다. 한나의 노래의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뗀 후 그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이 노래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 드린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해요. 그 밑에 한나의 노래라고 부르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실제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를 때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는 한나의 기도 2장부터 1절보다는 사실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하는 상황, 자녀가 없어서 하는 걸 이걸 훨씬 더 잘 알아요. 요거 보고, 그러니까 기도가 두 가지인 거죠. 1장의 기도도 보고 2장의 기도도 볼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2장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고 엘가나와 브닌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생산하기 하는 거 해서 가문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엘가나가 한나란 본부인이 있지만 자녀가 생산되지 않으니 브닌나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브닌나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성경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독초하는 걸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하나만 만들어 주잖아요. 둘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부부 관계를 맺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여기에 부인이 둘 있으면 빨리 정리하시기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여기처럼 만약에 한나하고만 살고 브린나 얻지 않았으면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혜라는 걸 내어서 아내를 둘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 생산하는 것을 엘가나는 이룹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게 살면 자기의 뜻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두 여자하고 같이 살면 이 사람 인생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말을 하면 좀 답답해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머리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고 편법을 쓰고 우리 딸아는 지혜를 냈다고 하는데 그 지혜가 현재 문제는 풀었을지 모르지만 풀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엘가나는 두 부인을 얻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자녀는 생산했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하게 삽니다. 보십시오. 엘가나는 브릿나를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지만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아는 브릿나는 한나를 질투하며 괴롭힙니다. 브릿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괴로워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웁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옳고 먹지 않으리라. 브릿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자녀는 내가 낳았는데 내 남편은 마음은 자꾸 본처한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가 아빠 보고 싶대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나한테 가겠다는 약속 어기고 브릿나한테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한나는 남편 빼앗긴 서름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그 밑에요. 그런데 한나의 놀라운 점은 식음을 전폐하고 안방에서 울거나 사람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지금 한나가 하나 앞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 닫아 걸고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여기 이제 1장 내용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고요. 여기서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겐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괴로움은 드러나고 어떤 괴로움은 감춰져 있으며 괴로움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괴로움을 인정하든지 아는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야 천국에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잠시 천국을 맛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숙명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있더라. 지나가고 나서 이거 끝났다 싶으면 다른 괴로움도 있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괴로움 없는 나는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거 지나면 이거 있고 저거 지나면 저거 있고 그리고 전보다 괴로움이 줄긴 하지만 또 다른 괴로움이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전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서 풀리면 다 풀린 줄 알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뭐 어쩌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직장 구했어요. 아유 잘 되셨네요. 직장에서 뭐 시달림을 당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직장에서 자리 잡고 나면 아유 할렐루야 집사님 잘 됐네요. 그럼 애가 학교를 가야 돼서 기도하다가 애가 취직을 해야 돼. 애가 애를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풀렸잖아요. 다 됐나 싶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몸이 아파서 늙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거리가 항상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 그게 인생이고 그걸 작게 겪을 수도 있고 뭐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지만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건 당연하더라. 예수를 믿어도 그렇더라. 그 밑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괴로움에 대한 반응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한나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보세요.
괴로우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해소하는 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그다음에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피해 갈 뿐이지 그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그렇게 풀지만 그 방법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옵니다. 우리는. 여기 그다음에요.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터놓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합니다. 지금 한나가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걸 꺼내놓습니다. 사람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 앞에 윗선을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윗선을 떨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인생이 다 괴로운데 저 같은 건 괜찮아요. 저는 살만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윗선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괴롭고 말하는 사람도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죠.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서 윗선 떨면 안 된다.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걸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 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에서 울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운대? 무슨 일이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못 울고 우리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교회가 뭐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구나. 성숙하지 않구나. 성숙한 교회는 성도들이 울고 있으면 집사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묻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 왜냐하면 묻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묻지 말아라. 묻지 말고 그냥 많이 아픈가 보다. 그래서 중보 기도해주고 마음껏 울도록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정이 너무 많아. 왜 운대? 뭔 일이래? 그렇게 하는 순간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는 것이 그러면 그 교회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울고 울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이야기해. 그러지 말아라. 과도한 사랑이 사람 진짜 힘들게 하고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뭐 한 10여 년 저하고 있어도 제가 분명히 그 집사님이 직업이 있는 건 알아요. 돈 벌러 나간대. 직업이 뭔지 몰라. 왜냐면 안 물어. 목사님 무관심한 게 아니냐고. 직장이요 너무너무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무슨 직장인지 내가 압니다. 막 떠들어. 그럼 안 밝히는 건 둘 중 하나지. 직장이 안 좋든가 국정원 같은 데 하든가. 그러니까 그냥 왜 그걸 물어?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괜찮으면 어차피 들리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굳이 묻죠.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안 물어요. 목사님 기도하죠. 묻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우리 교회 안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누구 집 딸이니까 어이구 얘야 반가워 시집은 갔니 직장은 했니 이러니까 애가 우리 교회 안 오고 딴 교회 가요. 근데 그거 제가 하여튼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안 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내가 근데 몇 년 전에 딴 교회 갔는데 커피숍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커피숍에서 아이고 잘 지냈니 그리고 커피 사줬어요. 그 커피숍에 걔 그다음부터 안 가요. 내가 올까 봐. 왜냐하면 지가 지금 힘든데 자꾸 물으니까 그 관심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오고 이러면 아유 반갑다 잘 지내 많이 컸네 그러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 왜 물어? 취직은 했니? 결혼을 했니? 애는 낳았니? 뭐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냥 돈 줘 그냥 반갑다 5만 원 반갑다 3만 원 그냥 주고 그냥 가면 애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다. 그럼 자꾸 물어. 왜 물어?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 아닙니다. 성숙하면 그냥 옆에 있고 같이 있다 보면 지가 속이 있으면 말을 하고 그러면 듣게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말 못할 사연에 있는가 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아니 자기 교회에서 마음껏 울면서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지. 그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 중에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묻지 말아라. 그 집에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시집가면 힘이 부주 달라고 연락 쫙 오고 그 집 신랑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자애면 그 남자애가 직업이 뭔지 묻지 말아라. 의사고 판사고 검사하면 이미 나발 불고 다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말하지 않을 때 뭐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들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내가 전 세계 신학책을 참 열심히 봤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 마가복음을 잘못 풀어서 교회 떠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보면 너무너무 있고 싶어도 떠나는 이유가 그렇게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성도를 쫓아버리는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관심을 가질 때 지혜롭게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묻고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안 행복해. 왜냐하면 행복해요. 근데 눈은 막 울고 있어 막.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토로할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성숙한 정도인 거예요. 울고 있구나. 많이 아픈가 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궁금하지? 근데 시간 지나면 이야기하겠지. 풀리면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기도 부탁하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와서 위선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는 애통하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가 끌어서 애통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긍휼한 거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나쁜 놈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절절히 통곡을 하면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는 윗선을 들면 안 됩니다. 그냥 울면 돼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고 나 진짜 어렵고 정말 괴롭다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가서 내 이야기 떠벌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고 그 앞에서 이 한나처럼 울고 이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잖아요. 그 오래 기도한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꺼내놓는 겁니다. 긴 시간. 그리고 그분이 그걸 듣고 이제 내 건 하나님 앞에 끊어놨으니 이제 저분이 뭘 하겠죠. 나는 내 일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 이렇게 잘 통과한 권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데 여러분의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는 교회 되어지기를 그렇게 성숙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한나의 노래라 부르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기도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략 98%가 간구하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한나의 기도에는 간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필요나 요청 대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보통 간구잖아요. 진짜 98%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한나는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하지만 2장의 이 기도는 간구가 없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목사님 좀 읽어줄래요? 그 밑에. 수년 동안 기도문을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 기도에는 간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해왔구나. 일평생 기도했는데 일평생 달라고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연말이 되어 내년에는 365일 동안 어떤 기도문을 쓸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만으로 과연 기도문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야 영광을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썼던 기도문 중 제일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도문을 쓸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하루가 기뻐졌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작업이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일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달라고만 했는지 회개합니다. 올해는 청구서만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매일 드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나약한 육체를 돌아보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못든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잘남으로 나를 택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못남으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태양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빗방울을 만드시고 바람을 지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밑에요. 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약 40%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원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약 35%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신앙생활에서 간구와 찬양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같지만 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서 더 이상 별로 간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하러 나오다가 어느 날 집사님 요새 기도를 목사님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별로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늘 도와달라 그러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한 시간 내내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 후렴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쫙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도 기도라고. 이렇게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도 있다. 그러니까 간구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서 한 시간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나는 일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셨음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그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울 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했으니까 이제 한나 차례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 응답에 반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8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가 젖을 때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를 뵈러 가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어요. 사무엘이 젖을 때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감정이 오갔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지하지 마실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더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아이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보십니다. 행동으로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밑에 정리하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한나는 갓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지식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뜻은 분별이 정확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인사를 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점심 자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때였으니 밥을 굶으니까 이제 점심 자셨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아유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술 뜨시죠. 아유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의상 식사하셨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아유 먹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도 그러죠. 그때 아유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만 듣고 먹었는가 보다. 그럼 우리끼리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었습니다. 근데 침이 넘어가. 안 먹었구나.
그럼 뭐예요? 아유 드셔서도 한 숟갈 아유 얹으세요 제발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을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서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눈이 울고 있다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얼굴은 웃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춤을 추고 얼굴은 웃고 뭐 목소리도 밝으니까. 그런데 분별력 있는 사람이 그런 거죠. 아이고 저 언니 울고 있네. 아니 지금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뭘 눈을 보세요. 눈이 울잖아요. 눈은 못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서 저 사람이 어떤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시잖아요. 저울처럼 추로.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본 마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아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쳐요. 보세요. 젖을 뗀 후에 바쳤다는 거예요. 젖을 물리다가 이제 뗐잖아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렇게 젖 물리고 있던 엄마, 이 아이와 엄마의 애착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바친다. 하나님, 제가 그때 철딱서니 없이 기도했네요. 하나님 못 바쳐요. 나 죽여요. 내 새끼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못 들어가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으니 주님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 결단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갖다 바칠 때 하나님이 아하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보면 그래서 간증 들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꼭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랬는데 아니 뭐 줄 거면 진작 주시면 되는데 마감 날짜 돼서 그것도 오전도 아니고 오후가 돼서 그것도 마감 날짜 마감 시간 30분 남겨두고 돈 주시고 돈 받아서 감사한데 마음은 이미 다 죽을 대로 녹초가 돼서 아니 주실 거면 진작 주시지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겪는 경험들을 할 때 그때 우리 바닥이 다 드러나죠.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둘째,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기 전에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내적 갈등에 대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갈등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한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마음속 갈등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한나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바치고 싫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바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빨리 갖다 바쳐야지. 이게 엄마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갈등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요. 셋째, 한나는 내적으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속성,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약속을 어길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이득되는 걸 선택하는 게 인간이니까 이게 우리의 재성이고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본질을 인정합니다. 갈등,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냐면 유교 사회에서는 이 마음의 갈등을 정죄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남자들 중에 뭐 이를테면 노름을 하고 싶다. 뭐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 내적 갈등에 대해서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요. 남자면 왜? 여자도 노름하고 싶다. 걔네 억울해. 항상 남자가 뭐 바람을 피우고 싶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오케이. 우리는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태어났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나나 유교 사회에서는 이걸 정죄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인간은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거 갖고는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어떻든 간에
행동을 옮길 때 노름하고 바람 피면 그때부터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지식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의 갈등은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예 없으면 너무 좋죠.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노름할 생각도 없고 바람 필 생각도 없고 술 먹을 생각도 없고 게으를 생각도 없고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어날 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 하길 원하죠. 그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인정하는데 유교 사회는 이 갈등 자체를 정죄를 해요. 나쁜 놈이니 뭐 너 어떻게 그런 엄난한 생각을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눈 떴는데 일요일이야.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한 사람들이 있겠죠. 1부는 없고 2부는 없을 거예요. 3부 때는 있겠죠. 갈등 많이 하다가 제가 놀란 건 예배가 11시에서 11시 반으로 갔으면 안 늦을 줄 알았습니다. 11시에 넣는 사람은 11시 반에도 늦어요. 놀라워. 그러니까 할 때 뭐 갈등하겠지. 그래도 예배 오는 사람하고 그렇게 갈등하다가 안 오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원 가서 부흥회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남자가 와서 목사님 저기 상담할 게 있는데 왜요? 왜 그러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믿음이 없으세요? 예,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왜 기도원에 와 있어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분은 기도원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놀러 갔다고. 산으로 들러. 당신은 믿음이 있는 거라고. 더 열심히 잘 믿고 싶어서 와 있는 거지.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믿음 없는 사람 여기 오지를 않는다고. 갑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할 수 있지만 당신은 믿음이 있는 거라고. 믿음 없는 사람 여기 아예 오지 않는다고.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그게 당신의 믿음이라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룸살롱 같아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 없는 거지. 그게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람은 어디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발이 가 있는 곳에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그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젖 먹으면서 갈등 많이 했을 것이고 소원을 어길까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단을 하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 내적 갈등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행동을 딱 옮겼을 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서 분별하시는데 행동을 통해서 분별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아이를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이 믿음에서 승리를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삭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냥 그러면 갖다 바치면 그 자리에 갖다 바치면 될 텐데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갈등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존재에 갈등하죠. 갈등하다가 한 이틀 가다가 어떻게 얻어야 안 돼?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니 너는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갈등하는 건 내적 갈등하는 건 죄인들이 가진 속성이니까 인정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여기서야 어떤 갈등을 하든 예배할 때 예배당에 나와 있고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면 그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한나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은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 뱉은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무게를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봤는데 내가 중심에서 통과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혹여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면 그 행동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앞에
복되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결과에 대하여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4절에서는 용사의 활을 꺾어요. 근데 넘어진 자에게는 띠를 띄워주셔요. 풍족하던 자는 품을 팔아요. 줄이던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많이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한데 임신 못하던 자는 7을 낳도록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당연한 결과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현대인 성경 읽고 그 밑에 8절에 10절 쉬운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두움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함께 벌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영적으로 명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알아요. 그리고 그 한나에게 지금은 안 나오지만 조금 후에 하나님이 자식 다섯을 더 주십니다. 중심을 달아보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섯 아이로 한나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겠다 그러시면 하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 살리는 것이고 내가 길을 열겠다 그러면 여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둘째,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간악한 계략도 아무리 악한 사람의 모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만 있으면 절망적 상황도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이분이 하시겠다면 하시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여시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산과 논리로 살아요. 계산과 논리로 사는 이 세상은 계산을 대는 사람들은 항상 어둡게 계산을 대고 안 좋게 계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건 과학적으로 엔트로피 법칙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붕괴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맞아요. 보세요.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관세 전쟁하고 미중 전쟁하고 이렇게 하니까 약한 나라가 살기 어렵다. 오케이.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게 3년 되고 저렇게 되니까 어렵다. 오케이. 그리고 중국이 너무너무 힘들면 대만하고 전쟁할 수 있다. 오케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정책을 약간 부족하게 쓰고 R&D 이렇게 예산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지금 많이 놓친 것 같다. 오케이. 결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곧 망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할 때 논리는 그게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죠.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나라들 중에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누가 대통령이 됐든 선진국이 됐을 것이지만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빈민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심심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탱크 들고 확 뒤집어 버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확 뒤집어 버리시고, 뭐 이번에는 또 이 대통령께서도 또 뭐 하시고,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대통령 됐던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다 이명박 대통령 교도소 갔다 오시고, 전두환 대통령 교도소 갔다 오시고, 노태우 대통령 교도소 갔다 오시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모르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 나라 망해야지. 근데 지금도 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살 빼셔야 된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니도 빼야 돼.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다 비만이고 고지혈증 걱정하고 당뇨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나라는 꼭 망할 거라 그러는데 인천공항의 비행기에 난리야. 이게 뭐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이 되나? 왜 나라는 이 모양인데 왜 이러냐고. 여러분과 저는 계산으로 살면 진짜 망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그 믿음이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온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중에 송구영식 때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의 집에 믿음의 가장을 세워라. 그리고 믿음의 가장은 믿음으로 선포를 해라. 왜냐하면 계산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테니 가장들이 믿음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빠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럼 우리 다 굶어 죽는 거야? 계산을 되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먹이신데 먹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논리적으로 보면, 저도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리고 하나님이 길릴 사람은 여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6.25 전쟁 때도 살릴 사람은 살리고 안 죽을 사람 같지만 죽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발전해도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길 열어서 부유한 사람 부유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한나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5 아이를 생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연다는 걸 경험한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용사도 저렇게 무너뜨리지만 하나님 저렇게 약한 자도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논리로 이 세상 사람처럼 근거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놓아둘 것인가, 절대 자기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 것이다. 저는 제 친구 목사가, 제가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목사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뭐 목사가 썩었고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공부 많이 한 학자만 학자일수록 만나서 솔직하게 우리 목사들끼리 토론하고 교수들끼리 토론하면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가 거기에 물들어 있는 저한테 한 10여 년 전에 한 말, 박 목사님,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자기 교회를 포기할 것 같다. 요만하거든요. 갑자기 이만하게 보더라고. 작다고 작지 않구나 사람이. 근데 큰데 크지 않구나 이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명확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영적 가장.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잖아. 힘들지.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설마 자기 백성을 죽이시겠어?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 재밌는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년퇴직하고 우리 교회는 복이 있어서 장로님이고 뭐 안수집사님이고 다 돈 벌고 있더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안 물어보니까 뭐 안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버는 사람은 내 앞에 와서 다 번다고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것만 다 벌어요. 에이 목사님 돈이 없었어. 아니 돈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게 남자가 나가서 돈 벌어주는 게 여자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새끼 밥 다 먹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뭐 먹으면 할 수 없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 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에 이제 정년 퇴직할 사람들 막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길럴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한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윗선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내 기도에 간구와 도와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나한테 너무 잘해 주셨는데 마음껏 하나님 내 기도가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세상이 어려운데 나에게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